축복하십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70주년이 됐습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너무 감사한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70주년 기념으로 세워주신 우간다의 살림 초등학교. 그 초등학교를 생각할 때마다 앞으로 하나님이 그 우간다 지역에 정말 멋진 미래의 인재들을 초등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거기 학교에 들어가는 그 책상과 걸상을 누가 이렇게 그곳에 마련을 했느냐면 우리 어린이집 친구들이 이제 예배 드리면서 찌다카라고 하는 헌금을 해요. 이제 구제 헌금이거든요. 이제 구제 헌금 이렇게 바칠 때 보면은 거의 다 동전입니다. 100원짜리, 때로는 500원짜리, 조금 단위가 높아지면 1000원짜리. 거기서 우리 친구들이 헌금할 때 파란색은 아직 못 봤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헌금을 바쳐서 그게 모아져서 그 학교의 의자와 걸상을 그 친구들이 준비해 준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뭉클하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간다 지역에 세워주신 70주년 기념 우리 살림 초등학교를 하나님이 쓰시기를 바라고, 이제 7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숱한 세월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교회가 터진 52년도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특별히 이 교회가 절터 위에 딱 자리 잡고 있잖아요. 비전센터는 군산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가, 어떤 인간의 어떤 아픔과 서름과 눈물이 있는 자리거든요. 바로 거기에 이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임마누엘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고, 세 번째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성광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게 될 줄로 믿고, 그런 축복이 이 재단을 섬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면 거기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개의 교회가 쭉 소개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그 라오디게아 교회, 거기까지 7개의 교회가 쭉 소개가 되는데, 이제 지금으로 생각하면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 7개의 교회가 쭉 그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만나는 7개 교회 말고도 그 근처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그 옆에 히아라폴리스라고 하는 교회도 있었고요. 바로 그 옆에 골로세라고 하는 교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계시록에는 7개 교회만 언급을 하고 있을까? 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이라고 하는 숫자 때문에 그래요.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교회들이 주변에 있었지만은 7개 교회가 이 지상에서 있는 모든 교회들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7개의 교회가 계시록에 소개가 쭉 되어져 있는데, 이 7개의 교회를 보면 세 종류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막 칭찬하십니다. 참 잘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엄지척을 딱 하는 거죠. 참 착하고 충성된 교회다. 그래서 칭찬을 받는 교회가 두 교회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빌라델피아 교회,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를 첫 글자를 따면 빌서입니다. 그러니까 빌서라고 하는 두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막 복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막 칭찬을 받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칭찬은 없고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만 받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첫 글자를 따면 줄이면 사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받는 교회는 사라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세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그리고 두아드리아 교회. 이 세 교회는 두 개의 것이 함께 나와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본문을 읽은 그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참 이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너무 귀한 칭찬을 받아요. 우리 성광교회가 앞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이 칭찬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래서 닮고 싶은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입니다. 여기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빌라라고 하는 것은 필리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델비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 단어의 뜻은 형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지역의 뜻은 brotherly love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미국에도 도시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 혹시 들어보셨나요? 또 하나, 이 교회들을 쭉 이렇게 보면은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의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나와져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첫째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아시아로 갈 때에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마치 교통의 사통팔달입니다. 교통의 요충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모여들잖아요. 사람만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물질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교회였죠. 이 지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지역 자체가 포도 생산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포도가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를 얻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 포도 농사였고요. 세 번째 특징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 지역 속에 뭐가 있느냐면 지진이 그렇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AD 17년에는요, 이 지진으로 인해서 빌라델피아라는 도시 전체가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이제 지진 때 여러분들은 살지 않으셔서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만은 저나 저희 집사람은 지진이 번번한 LA 지역에서 20년 살다가 왔습니다. 이게요, 지진이 한번 발생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그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갑자기 지금 이렇게 있는데 막 집이 전체가 막 흔들거리고 막 달려져 있는 둥이 막 흔들거리고 막 깨지고, 여러분 그런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사람이 정신이 없습니다. 1994년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죠. 1월 27일 LA 지역의 로스리지라고 하는 거기서 지진이 났어요. 그때 지진의 강도가 6.7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진이 어느 정도 흔들었느냐면 딱 20초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난다고 그래서 뭐 5분, 10분 그렇게 지진이 나는 게 아닙니다. 딱 20초였거든요. 1분도 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그걸 현장에서 그대로 다 경험을 했죠. 갑자기 천둥 치는 소리와 함께 벽이 뚝뚝뚝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편편하던 땅이 불룩하고 솟아나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이 지진으로 인해서 그때에 무너진 집이 4만 채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1994년도에 노스리지 지진 때문에 그때 죽은 사람이 60명입니다. 그리고 다친 사람이 5,000명이에요. 이게 정전이 돼서 LA 지역의 90%가 완전히 전기가 끊긴 상태였고요. 전화는 완전히 불통이었고, 그리고 공항은 셧다운 됐습니다. 그런 지진을 한번 겪고 나면은요, 이게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그 지진이 있고 나서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그 주일인데 그동안에 교회에 나오지 않던 분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발생한 그 첫 주에 새 가족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이게 지진을 한번 겪고 나면 내가 뭘 붙들어야 되는가?
내가 뭘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가, 그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출석률이 좀 떨어지면 농담 삼아서 그렇게 슬쩍 기도해요. 하나님 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이게 필라델피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바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지금 누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7절에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진이는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라이온 사자가 아니라 에인절을 의미하거든요. 그때 에인절은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받아서 전해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지금 누가 편지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내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냈는가? 우리 군산 성광교회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받아서 읽어야 될 편지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발송하신 발송인은 누구인가? 7절에 보시면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게 첫 번째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는데 그 가지신 그분이 누구냐면 거룩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진실하신 분이다. 이제 그분이 첫 번째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발신인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그러니까 열고 닫는 것이 바로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편지를 보내신 이 발신인, 거룩하고 진실하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편지는 지금 누가 쓰고 있는가? 예수님이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그 이야기는요, 천국의 문은 누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님 통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닫으면 열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길을 다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도 열어주시고 경제적인 것도 열어주시고 부부의 행복도 열어주시고 우리 군산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열고 닫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편지를 쓰고 있는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우리 8절입니다. 뭐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가?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이제 두 가지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축복을 합니다. 첫째는 바로 너희 앞에 무슨 문을 주었어요? 열린 문을 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로 너희들이 어떤 능력이냐면 작은 능력. 그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것이 이 교회에게 주신 두 가지의 축복이에요. 근데 첫 번째로 여기 열린 문을 주셨는데 이 열린 문을 어디 앞에 두었는가? 바로 네 앞에, 바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 앞에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셨어요. 그러면 이 열린 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첫째로 이 열린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열린 문은 선교의 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 열린 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열린 문입니다. 이 문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요, 이 문이 누구일까? 요한복음 10장 9절이죠. 거기에 보시면 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서 뭘 먹어요?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열린 문을 두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누구에게 주셨는가? 바로 우리 앞에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 앞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린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누구든지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열린 문을 하나님이 너희 앞에 두셨다. 그거예요. 두 번째로, 이 열린 문은 바로 선교의 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요, 이 열린 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선교를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은요, 이 열린 문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그가 선교를 위해서 도착을 했잖아요. 두로아 지역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딱 환상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것을 딱 환상을 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럽의 선교의 문을 열으셨구나. 그렇게 믿고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교의 문이에요.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에게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로비에 딱 들어오면서 거기 11개 나라 71개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너무 사실은 주일마다 그 앞에 잠깐 서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71개의 십자가 현장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71개 교회마다 만약에 세 가족이 3명씩 들어온다면 매주마다 몇 명이 들어올까요? 213명입니다. 그걸 한 달로 계산하면요 800명이 넘습니다. 그걸 1년으로 계산하면 1224명입니다. 선교의 열린 문입니다. 근데 이 선교의 이 열린 문이 항상 열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게 닫히는 거예요. 열려 있을 때 열심히 십자가 세우고, 열려 있을 때 열심히 전도하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단기 선교 계속 다녔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막힐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서문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언젠가는 막히게 돼요. 닫히게 된단 말이죠. 이게 열어주셨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십자가 세우고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열린 문은 무슨 문인가? 축복의 문이에요. 야고보서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그 선물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여러분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선물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세요. 하늘에서 주세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공기를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햇볕을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인간이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물질을 누가 주실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려고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시고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크게 아멘. 예수 믿으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복도 받으시고, 예수 믿으시고 건강의 복도 받으시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열린 문을 주신 거예요. 성곽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마다 하나님이 그 복을 잔뜩 부어주셔서 나 혼자만 먹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많이 흘러보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70주년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2부 예배 시간에 70세대 어려운 가정들을 품는 이유도 그거예요. 교회가 교인들만 생각하고 우리만 이 안에서,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흘러보내면 흘러보낼수록 하나님이 채우세요. 여러분, 주머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뭐가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새로운 걸 못 집어넣어요. 근데 이것을 비우면은요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채우세요. 쓰면 또 채워주시고, 쓰면 더 채워주시고.
가정에 있는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부터 쓰던 물건 계속 그대로 쌓아놓고 쓰기 시작하죠. 새 것 갖다 놓을 자리가 없어요. 이번에 9월달인가요? 언제 하나요? 바자회. 여러분 집에 있는 거 많이 갖다가 여신도회 갖다가 주세요. 그리고 새 것 새로 사서 입으세요. 그러니까 이 열린 문을, 이 필라델피아 이 교회에게 하나님이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능력은 능력인데 작은 능력입니다. 능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능력을 영어로 스트렝스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힘이에요. 힘이 없는 건 아닙니다. 힘은 있긴 있는데 그 힘이 작아요. 어떤 면에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첫째, 수적으로 작아요. 이 도시 자체가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작은 도시였거든요. 그리고 늦게 출발한 도시가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7개 도시 가운데 가장 작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자체가 그렇게 큰 게 아니죠. 수적으로 작아요. 두 번째로 세상적으로 작았어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 안에는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교회 자체가 부유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능력 있는 인사들이 그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대교회 안에.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에는 그런 교인들이 없어요. 말 그대로 보통 사람들. 세 번째로 필라델피아 교회는 경제적으로 작았어요. 왜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가난했는가? 경제적으로 왜 이 필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이 능력이 그렇게 작았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도시에서 상업을 하려면 길드라고 하는 조합이 있었습니다. 그 조합에 가입을 해야 장사를 하고 그리고 상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길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황제 숭배예요. 황제 숭배를 안 하면 그 조합에 가입이 안 됩니다. 가입을 안 되면 장사를 못해요. 장사를 못하면 결과는 뻔하죠. 근데 여기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황제 숭배를 할 수가 없다.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그래서 믿음으로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길드에 가입이 안 됐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힘은 작고 능력은 작았지만은 그 속에서 낙심한 상태로 그들이 포기하고 지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 꼭 붙잡고 더 헌신하고 능력은 작았지만은 헌신은 컸습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그렇습니다. 70주년의 세월의 역사를 쭉 들여다보면서 우리 교회에 하시는 것처럼 무슨 큰 갑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싶으면 온 성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마치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8절입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게 바로 필라델피아 이 지역에 뭐가 있었느냐면 유대인들이 좀 모여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회당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그 회당에 속한 유대인들이 완전히 사탄에 완전히 속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막 일삼으면서 그래서 여기 있었던 그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탄의 회당에 속한 유대인들이 이 필라델피아 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힘들게 했겠어요. 유혹하기도 하고 와서 핍박하기도 하고 근데 그 속에서도 이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이 교인들이 꽉 믿음의 자리를 지켜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가운데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힘들게 했던 몇 사람이 교회로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그들 발 앞에 엎드려서 내가 이제 예수 믿겠다고.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이 교회 안에 살림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우리 성광교회 안에 앞으로 그런 살림의 역사가,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고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 믿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잖아요. 성광! 그 구호 때문에 얽힌 사연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제 소개팅을 나갔어요. 딱 나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자분이 남자분에게 물었어요. 교회 나가냐고. 그때 남자분이 나 나간다고. 어느 교회 나가느냐고. 성광교회 나간다고. 근데 여자분도 성광교회 나오고 있었거든요. 순간적으로 좀 의심쩍은 거예요. 도대체 이 양반이 정말 나가는지 안 가는지. 그래서 여자분이 두 손을 불끈 쥐고 성광 그랬어요. 그때 남자분도 두 손을 불끈 쥐고 살림의 꽃을 피우자. 그래서 확인이 돼가지고 이 두 분이 서로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잘 살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림의 꽃을 멋지게 피워가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랬어요. 그 속에서 계속 믿음으로 딱 서 있으니까 결국 그들이 회개하고 그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그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것은 경고가 아닙니다. 위로입니다. 마치 집에 아이가 혼자 있는데요, 아빠가 전화를 합니다. 아빠 곧 갈게. 그럼 그 아이 입장으로서는 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진이 막 일어나는 그 속에서 조금만 움직이고,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본진에 지나간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계속 여진이 일어나는데 그 여진이 어느 때는 몇 개월 갑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살면서도 이게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속에서 이제 살고 있는,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속히 갈 거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속히 가리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곧게 잡아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두 가지예요. 열린 문과 작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그것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끝까지 붙잡으셔서, 그리고 믿음으로 이 자리를 잘 지키셔서, 이번 우리 희년 성도 명단을 쭉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를 50년 이상 섬기신 분들, 어제 오늘 권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해 보니까 몇 년 섬기셨어요? 그랬더니 59년 섬기셨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50년 이상 이 교회를 오랫동안 지켜주고, 여러분 그게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의 뿌리가 되어 주셔서 어느 때 오시든지 이 교회를 단단하게 세워주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곧게 잡아서 흔들리지 말고, 또 하나 성광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기장 안에서 소문난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광교회는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부르짖는 교회, 그게 성광교회. 이름도 그래서 성광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장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조금 독특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가 주여 삼창하면 성광교회는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다른 교회 가서 주여 하면 소리가 거의 안 들려요. 한번 해볼까요? 주여, 시작. 보세요, 소리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 가서 주여 하자 그러면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왜? 이게 해봤어야지. 그래서 성광교회 교인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보여주면, 여러분 그것을 굳게 잡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그예요. 그렇게 해서 아무도 너희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구원은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고 빼앗기지 않습니다. 상급은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의 상을 어떤 일이 있어도 뺏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잖아요. 그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들을 때에는 감이 확 하고 옵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게 기둥이에요. 이 기둥이 흔들리고 기둥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이 기둥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매일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승리하면, 너희들이 이기는 자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전의 기둥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성전의 기둥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이 교회의 기둥이 되셔서 기둥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기둥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세 가지 이름을 새겨주겠다 그예요.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고,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겨주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주리라.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뉴저지에 가면 프린스턴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를 이렇게 세운 다음에 초대 학장을 지내신 분이 알렉산더 교수입니다. 그분이 참 인상적인 말을 우리에게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더운 여름날 목이 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 잔의 물이지 결코 넓은 바다의 물이 아니다. 이해가 되셨죠? 바닷물이 그렇게 출렁거려도 목이 타는 여름날 나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시 온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도 가질 수 있고 저것도 가질 수 있고 세상 것 우리들이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돼요.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70년 동안 은혜 가운데 달려왔고 앞으로 100년을 향하여 달려갈 때 이 교회 안에 예수로 충만하셔서, 크게 아멘, 예수로 충만하셔서 오는 영혼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자식들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이 지역도 살고, 그런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